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다시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04년 10월달, 지금하고 똑같은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꼭 13년 전에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못 마치고 3분의 2 정도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그 13년 동안에 제 안에 이렇게 맺힌 것이 있었어요.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13년 만에 요한복음을 다시 강해하게 해주셨으므로 저는 참 기쁩니다. 또 주님 앞에 깊이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번 요한복음이 13년 전의 것보다 많이 성숙해지고 깊은 방식의 강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요한복음 강해는 한 1년여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은 제2차 요한복음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칠판에는 6가지의 소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서론에 관하여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책보다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보고 생명의 종류, 그 다음에 이 생명과 특별히 연관된 것이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남의 방법. 그 다음에 거듭남의 순서도 있습니다. 거듭난 이들의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거짓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는 즉시 거듭났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기독교는 하락했습니다. 유대교를 닮아가고 캐토릭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식만 남고 율법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의식만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 없는 거짓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다 거짓된 종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종교인, 생명의 종교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은 글자 그대로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크게 두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이 요한복음을 쓴 무슨 요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즉 12사도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 12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굴까? 이 사도 요한이야. 그 제일 오래 살았어.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 성경에 보면 희한해. 12사도들이 뚝 예수님 둘러 앉아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가가지고 그 가서 기대고 누워가지고 주님 하면서 아주 엉부리는 그런 장면도 나와. 참 요한이 어리긴 어렵구나 싶어. 그런데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사복음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을 썼어. 무슨 책? 요한복음이야. 그 다음에 성경의 제일 끝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죠. 뭐 요한이잖아 또.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요한은 뭔가 마무리하는구나. 사복음서도 마무리하고 성경도 마무리하는 그런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어리니까 제일 오래 살았죠. 제일 오래 산 요한이 뭔가 마무리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독수리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새지요. 하나님을 가장 나타낸 책.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노예로 표현했어요. 아주 일만 하는 노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 독수리 아주 높이 올라가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이 제일 높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분에 관하여 말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요? 2번. 생명의 책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을 생명의 책이라 했을까?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왜 안 붙어 있나? 계시록에는 왜 그 말이 안 붙어 있나? 요한복음이 특별히 생명의 책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명을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그분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제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생명에 관하여서 깊이 보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넘어가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에 관해서 깊이 보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고, 전번에도 제가 생명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더 여러분들이 생명에 관한 밝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특별 주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했을까?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 그렇죠. 생명 중심 이래가지고 2번인가 그렇게 했어. 1, 2 해가지고.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이제 말씀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 6번 같이 되기 쉬워. 가짜 종교인이 되기 쉬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엉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단이나 말하고 똑같은 그런 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생명 없이. 그 다음에 5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로만 왔다 갔다.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우,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그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만나면 아차 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먼저 이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거듭났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하자 없겠느냐?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휴거 되는데 하자 없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어는 그러므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헬라어 원어에는 생명이 나누어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헬라어 원어에는 사랑도 여러 가지야. 아가페가 있고 빌레오가 있고 에로스도 있고 사랑도 나누어져. 생명도 나누어져.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조회야, 조회. 이 조회라 그래, 조회. 생명. 그런데 우리 생명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목숨이야, 목숨.
조금 살다가 마는 거. 그걸 숙회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조회라 읽고 숙회라 읽는데 둘 다 말하자면 생명이야. 근데 생명도 조회와 숙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안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느냐? 숙회가 있는데 조회가 더해졌느냐 안 더해졌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숙회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놀라운 생명 하나가 더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제 생명의 종류가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생명에도 종류가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라 했는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1장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가 아니고 그분 안에 그래야 돼.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 요한일서가 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 쉽죠?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목숨, 생명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도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거듭 다시 난다 그래. 할렐루야. 5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때 생명은 지금 내가 계속 찾아가지고 10가지를 찾으려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뭘까? 조회예요, 숙회예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분 자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그분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주님을 먹으라 그 말은 말씀을 받아 먹는 걸 말해요. 말씀 자체가 주님이거든. 우리 아까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은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다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요.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 하는 강의 내용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터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이 기회에 넘쳐야 됩니다. 생명이 넘침으로써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과 이웃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요한복음 강해의 실제적인 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랬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떡을 먹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자신을 먹지요. 공급받지요.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 여섯 번째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사망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밝은 빛이 오므로 우리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 것과 사단에 속한 것이 분별이 되는 분별의 영을 받아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있어 생명의 빛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밝고 어떤 사람은 덜 밝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점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은 밝아지.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햇빛보다 더 밝아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4장 6절. 14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열 번째 20장 31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외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더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가지만 지금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명 그랬는데 내가 질문을 해볼게. 생명이 뭔데요? 그러면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생명이 뭔데요? 목숨은 뭔데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쉬운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오기는 생명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생명도 있고 또 목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목숨도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내가 생명을 먼저 얻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어야 돼. 인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죄종이 거듭나지 못하면 양들은 흔들리죠. 부모가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그 자녀들 곤란하죠.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주제는 생명인데 유대교와 천주교는 주제가 생명이 아니야. 율법, 의식, 그 다음에 외식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어.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그분은 나타내시고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유대교는 율법에 빠져 타락한 종교가 되어 어두운 종교가 되어 눈먼 종교가 되어서 생명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을 아무도 못 얻어. 거기서 나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가 유대교에서도 나와야 되고 로마 캐토릭에서도 나와야 되고 오늘날 하락하고 타락한 기독교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분에게로 가야 돼. 할렐루야.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아까 계속해서 말했잖아. 그분이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분을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뭔데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은 지금 생명 그러면 조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의 우리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생명이 뭔가 알기가 쉽지 않아. 아무리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천년만년 해도 생명이 뭔지 몰라. 내 말 맞을걸요? 생명이 뭔데 그럼 몰라. 그 다음 내가 엉뚱한 질문 해볼까? 생명이 어디 있는데 그럼 그것도 몰라. 생명이 뭡니까? 모릅니다. 암만 과학자들 해도. 생명, 우리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내가 늙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은 내가 다 해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절대로 이건 죽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분의 생명이 있으니까 속사람은요 점점 더 새로운 거야.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속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아요. 죽어가지 않아요. 육체는 늙어가고 육체는 죽어갑니다. 목숨은 다해가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건 뭐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생물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봐. 얼마나 허무하겠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천지는 창조하셨는데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땅에. 달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생각해 보면 알아. 근데 지구에는요 생명체가 있어. 할렐루야. 지구가 이 희한한 땅이야.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생명체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야. 창조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땅에 생명이 있게 되었어.
그분에게서 나온 생명.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생명과 생명체가 있음으로써 땅이 땅같이 되었어.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성, 금성, 토성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무의미하냐. 그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 덩이고 흙 덩이고 그냥 그래. 그 가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생명체가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으므로 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달은 100번 가봐야 그 의미 없는 땅이야. 지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칠판에 보면은 생명의 종류 이래놨거든요. 생명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보면은 생명의 종류를 적어놨어요. 창세기 1장. 주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랬는데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해. 이 빛이 옴으로써 그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빛도 있어. 이 세상에 그냥 빛도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식물의 생명이야. 두 번째 만든 것이 동물의 생명이야. 세 번째 만든 것이 사람의 생명이야. 그런데 여기는 네 번째 희한한 생명이 있어요.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나와. 이 하나님의 생명.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사람의 생명은 그분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이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그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 언제부터 계셨는데요? 영원 전부터. 시작이 있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이 머리 가지고 다 몰라,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셨어.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명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첫째 식물의 생명, 둘째 동물의 생명, 세 번째 사람의 생명인데 차츰 올라가게 됩니다. 식물의 생명은 가장 낮아. 식물이 살아있잖아. 완전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도 완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식물이 죽었다 그러면 됩니까? 식물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되게 낮아. 그냥 심으면 거기 그냥 있어. 뻘뻘 걸어다니지 않아. 말도 못해. 느낌도 없어. 근데 동물은 또 안 그래. 느낌도 있고 본능도 있어. 어떤 동물은 막 강아지를 쓰다듬으면 좀 꼬리도 살랑살랑하고 싫으면 뭐 하고 막 이래. 감정도 있어. 제법이야. 사람은요, 이거 최고로 올라가. 창조한 생명 중에 최고로 올라갔어. 하나님 닮았어. 할렐루야. 안팎으로 하나님을 닮았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 할렐루야.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을 닮는다 이거지. 근데 태어나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자꾸 그냥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더럽고 악한 짓 자꾸 하면은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은 점점 없어지고 이게 사단의 생명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마귀한테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도 있고 마귀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또 완전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왔어? 2,000마리 이상 나왔죠. 놀랍죠.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왔대. 근데 이 귀신이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갔어, 이 귀신이? 돼지 안으로 들어갔대. 성경 보면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양을 안 봐서 그렇지 이건 사실이다 그 말이야. 이 마귀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해서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모실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의 존재가 희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타락하면은 마귀가 되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천사보다 더 올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똑같게 되고 할렐루야. 똑같게 돼가지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운명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번, 2번, 3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거는 1, 2, 3번은 가만히 놔두면 얼마 살다가 죽어버려. 식물도 죽어버려. 동물도 어느 날 죽어버려. 사람도 7, 80이나 많이 살면 90, 100 살다가 죽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이 이 3번 사람만이 희한한 존재야.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야. 생명의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받은 생명은 숙회입니다. 이 숙회에다가 플러스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받아들임으로써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현재 받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왜 태어난다 그러잖아. 한 번 태어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신기하지. 나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 나 기분 좋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다니. 여기 희한한 현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 속에 담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짐승은 그게 안 돼.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 그분의 생명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우리 3장 이제 몇 주쯤 하겠죠. 니고데모라는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은 랍비야. 아주 고상해. 예의도 밝고 존경받는 성경에 능통하고 아무튼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어른이야.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반밖에 안 먹은 예수님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낮에 안 찾아오고 어제 찾아왔어? 한밤중에 찾아왔어. 살살 찾아가지고 그 나이 많은 분이 예수님 보고 자기 나이 반밖에 안 되는 분 보고 라비요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그 예수님이요 다짜고 짜로 뭐라 했는가 하면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아주 놀라운 말씀.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쓸데없는 소리 안 하셔. 우리는 말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 한참 지키고 나면 아이고 내가 필요 없는 말도 했구나. 후회가 된 때가 있어.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한 획도 필요 없는 말이 없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라.
근데 유대교 지도자라는 니고데모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 유대교 지도자가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래 버렸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하고 해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유대교를 대표하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달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거듭났어. 여러분 안에도 그분의 조회가 있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이 조회가 자라줘야 돼. 생명도 약한 생명이 있어요. 빛도 약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줘야 돼. 자꾸 강화돼야 돼. 성장해, 성숙해야 돼. 아기가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듯이 여러분의 생명이 점점 자라면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기둥 역할도 하고 남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짐이 되지 않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식나무 두 가지야.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주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딱 세워놓고는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에서 뭐 무슨 말씀이요? 너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난 전에 설교 때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그랬어요. 지식나무는 사단의 체현이다.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것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다. 그거 따먹으면 생명나무니까 뭐 당연히 생명 조회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뭘 따먹었어?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뭘 따먹었어? 선악과 지식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사단이 들어온 거야. 그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 이 사단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어. 이 사단 자체가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야. 죄인이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전혀로 말하면은 예수님께 시집을 안 가고 이 마귀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야. 완전히 사람은 원죄로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 이후로 다 죽었잖아.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이제는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너희들이 몸이 죽을 거 끝날 거냐? 안개같이 너희들 생명이 그냥 없어지고 허무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반드시 다시 살 수 있고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 생명의 종류 중에서 사람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5번 아닙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어. 사람의 생명 더하기 하나님의 생명.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남. 처음에는 육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7, 80 살다가 죽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 안 믿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믿을 때 영생을 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럼 거듭나는 방법. 여러분들이 벌써 아실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려면. 슈퍼 가서 뭐 물건 다듯이 영생 구원을 딱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 너희가 회개하여 할렐루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왜 이제는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어라. 그랬거든. 아나니아가 사울, 바울 구원시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이랬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한 후 그 다음에 이 표로 침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물로 침례 받으면 왜 그게 거듭나는 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잖아. 세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침례. 물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물 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 물 속에 들어가서 계속 담가놓으면 다 죽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옛사람 너 완전히 너 끝난 거야. 너 죽는 거야. 너 죽어야 돼. 장사 지내야 돼 완전히. 그래서 흙 속에다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사람을요 물 속에다 장사를 지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난 뒤에 회개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요단강에다 다 잠가버렸어. 밥티죠. 물속에 장갑을 깔아앉히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이름으로 침례받았으므로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장사 지낸 걸로 간주한다. 너의 과거는 없어졌다. 그래서 물속에 잠그는 거야. 그리고는 올라와야 되죠. 여러분 다 나한테 침례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물속에 잠그죠. 딱 잠그고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 없이 딱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딱 보고 딱 올리는 거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끝장난 거야. 과거가 옛사람이 완전히 정리된 거야.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순간 정리가 된 거야. 죄 사함 받아. 그리고 딱 올라올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 숨이 차가지고 막 헉 올라왔지? 그러나 그때 주님은 너는 다시 난 거야. 그랬어. 할렐루야.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 비유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뭐에 비유될까? 부활이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 그래서 새로 올라온 옛사람이 완전히 죽음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물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선물로 뭘 주실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처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순서는 물로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지에 느닷없이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침례받는 경우도 있어.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 그건 아주 드문 예외예요. 예외를 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안 돼. 예외도 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순서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주 안에서 부활하는 그 물로 침례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사람은 성령으로 또 거듭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서는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결과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봐요. 예수 믿으면요 대부분 사람이 달라져. 근데 요즘은 곤란한 게 많어. 예수 믿어도 믿는 동 많은 동 왔다리 갔다리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도 몰라.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 확실했어. 딱 부러져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희미하면 안 돼. 이 거듭난 결과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져.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그 사람 분위기도 다르고 옛날 하던 거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데없는 거 죄진 거 저기 나쁜 거 저기 다 잘라버리고 야 사람이 달라져.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이거 귀한 거예요. 주 예수여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영적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웬걸 거듭나지 않고 6번 봐. 거짓 종교인들. 가짜가 많아 기독교 안에.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고 이 양들 잡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교인 같아. 근데 생활도 엉터리고 주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주님의 생명 조회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양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 따라가 봐야 구원도 못 받아. 휴가가 못 돼요. 심각하게 말합시다. 냉정하게 말합시다. 엉터리가 많아 기독교에는. 정말로 거듭나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서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인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주여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영 안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살게 하소서. 나는 온전하게 거듭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